밴쿠버 복음교회 홍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필리핀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 날하고 또 아울리치 팀을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신의 목사님은 사실 오래전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셨고 사실 지금도 사실 선교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밴쿠버 복음교회는 한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청빙을 해서 모셔간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현지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설교가 3년 전이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시면 좋겠고 보안상 어디에 계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우리가 중국어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얼산 하면 여러분이 니하오 이러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나오실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얼산. 见到你们非常高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24년 동안 중국에 있다가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중국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홍성민 선교사 목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96년도에 CCC를 통해서 팔라원이라는 지역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라완 지역에 한 10만 명이 되는데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갔는데 저는 가자마자 그 다음날 다리를 접질러서 하루 종일 12일 동안 했는데 11일 동안 방콕으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여행을 하러 떠났습니다. 낚시도 하고 그 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시간에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것을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배를 타고 아주 멋있는 그 지역에 가서 낚시를 하고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콜을 만났습니다. 스콜이 뭐냐면 광풍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타고 있던 배가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졌어요. 해가 딱 지는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바뀌고 갑자기 천둥 번개와 더불어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그날이 1월 24일이었어요. 잊지를 못하는 날이었죠. 그날 그 배에 탔었던 18명이 주님께 다 헌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96년도였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중국이라는 지역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27살에 나갔거든요. 나갔으면 지금이 52살이니까 엄청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필리핀 단기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 떠나시는 분들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했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망각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셨던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고, 눈물, 충성, 헌신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캐나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캐나다 가면 참 멋있잖아요. 관광으로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간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국 사람을 4사람 만났습니다. 대부분 99%가 다 현지인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신세 한탄을 조성용 목사님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동역자이면서도 기도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모든 사람과의 그동안 연결했던 모든 관계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참 아쉽다. 세상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직장에서의 희생, 어쩌면 가정에서의 헌신, 교회에서의 섬김조차 감사나 보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주 명확한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한 행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6장을 보면 사실 6장은 배교자들의 무서운 결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히브리서에서 이 6장 6절 타락한 자들의 무서운 결말들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넘어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이들은 복음의 빛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던 거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였던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개적인 배신이었고 고의적이었고 최종적인 거절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배교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의의 길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였고 어쩌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당황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분의 판단에는 전혀 실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의란 단지 어떤 도덕적인 어떤 발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진리에 따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기 시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공의로운 재판관이 세워지면 백성의 정의가 세워지고 억울함이 풀리고
그 결과 나라와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나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따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의로우신 판결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율법자들은 그랬죠. 사람의 보기에 이게 중국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한국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꾸이 칸젠 런더롱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섬겼던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편견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섬김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참된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런 핍박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했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조용히 닦았던 그 시간들, 손길들, 어쩌면 병든 이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들. 사실 저를 중국의 생활들을 돌아보면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저의 끝없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도 비슷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99%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추방은 안 당했습니다. 근데 6천 명 정도가 추방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들 합치면 6천 명 이상이 추방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자녀입니다. 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는 이제 홍콩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하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밴쿠버에 있죠. 다 찢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콩에 있는 대학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대학 유학을 보내보시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비와 더불어 생활비 다 계산하면 3,600만 원입니다. 1년에 드는 기본입니다. 근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푸시를 했죠.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못 간다. 합격 통지서가 4곳의 대학에서 다 왔습니다. 다 합격했죠. 근데 장학금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보니까 장학금을 못 받았죠. 그래서
한국 들어갈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섬겼던 가정교회예요. 크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섬겼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 중국과 중국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겨주셨는데 저희의 자녀죠. 저희의 자녀들은 저희 교회와 중국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첫째 아들의 장학금이죠. 학비를 내주셨어요. 지금도 내주세요. 비록 제가 중국을 떠났지만 사실 저는 그들을 자그맣게 섬겼거든요. 제가 섬긴 것 많지 않았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섬김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교회 리더십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아무도 모르게 드린 그 헌금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이에게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을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섬겨야 할까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섬겨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섬김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섬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아침에 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사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성공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의 사역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제가 수많은 곳을 출장을 가고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보다도 저게 가장 큰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들과 딸 둘 다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아빠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그 사역을 보면서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고 동정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동역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제 딸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사실 저번 주 토요일에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왔는데 딸을 처음 봤는데 오자마자 안아줬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날 얼마 되지 않았죠. 막 우는 거예요. 제 딸이 제 품에 안겨서 같이 울었어요. 이해가 되나 봐요. 아빠의 마음. 예전에는 아빠가 이런 사역을 하면 그러는 거죠. 아빠 이 일을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역을 해 어렵게? 왜 우리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좀 좋은 데가 살면 안 돼? 이랬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이들이 정말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심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아빠 엄마의 선교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자녀들입니다. 그런 열매를 저에게 주신 거죠. 진짜 섬김이 무엇일까요? 박수를 받고 싶겠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겠죠. 하지만 진짜 제자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유명해져라, 성공해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연봉 1억 이상 받아라.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얘기지만 집 한 채가 3, 40억씩 해요. 근데 그런 집을 두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가정 하나하나를 돌아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이혼, 자녀들의 동성연애, 이루 말할 수 없는 깨진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육체적인 쾌락,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죠. 유명해져라, 성공해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속삭이시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는 자라면 아무도 몰라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입니다. 무명의 충성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로마서 16장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로마서 16장만 따로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빚도 없이 섬겼던 내용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됩니다. 이름을 쓰게 되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청소했던 그 손길들, 아무도 모르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들. 오늘 제가 와서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분들의 그 사랑, 정성. 근데 사실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냥 배부르다고 생각하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죠, 피곤하죠. 근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결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이라는 것이죠. 섬김에는 두 종류의 섬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의무감으로 섬기는 거죠. 해야 되니까. 누가 안 하면 내가 대타를 떼야 되니까 하는 섬김이죠. 이런 섬김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을 하는 섬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이죠.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밀어내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어떻게 중국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기도 가운데 주셨던 건 하나님이 중국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감히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차고 넘쳤어요. 어떤 때 무디는 그랬죠. 무디 목사님은 어느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는데 너무 강렬하게 부어지니까 enough 그런 거예요. 그만 부어달라고. 이제 이 한국말 이게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거죠. 후배이 많이 이러거든요. 근데 넘쳐난 거죠.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을 3년을 했죠. 도망쳤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섬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제가 27살 때 한국을 떠나서 지금 52살이 될 때까지 중국 그리고 중국의 영혼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죠. 중국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피곤함으로 끝납니다.
너무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는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녹초가 되고 피곤하죠. 하지만 사랑이 없는 섬김은 그냥 피곤함으로 끝나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자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없이 안아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시간을 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지치셨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시차가 아직 적응 돌아오지 않았고요. 작은 교회지만 모든 일을 하나부터부터 열까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때는 그럽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데, 칭찬해 주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한 그 작은 친절, 그 작은 미소, 그 눈물 섞인 여러분들의 기도, 그 외로운 헌신들, 아무도 모르는 그 고백들,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멈추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절대 헛되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섬김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앞으로 드릴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드린 이 자금의 섬김도 기억하실까요? 정말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당신의 흘린 눈물, 견뎌낸 피로, 그리고 조용히 감당한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곳에서 쌓아올린 기도의 무릎, 작은 불꽃처럼 빛나는 사랑의 행동,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순종의 모든 걸음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맡은 작은 일에 다시 정성을 다해서 사역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멈췄던 사역이 있다면, 섬김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오늘 조 목사님이 그랬죠. 개근상 받는 것보다 교회 와서 개근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섬겨야 되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저희 교회도 4대째, 저희 아들 때 5대째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개근상 받았습니다. 개근상만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봤어요. 부모님이 거지가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같이 그 상에서 밥을 먹고 이웃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들을 섬겼는데 그분이 30년 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분한테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줌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엄마가 전도에서 왔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섬김이었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한 섬김, 기도.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건 멈췄던 사역이 있다면, 섬김이 있었다면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방향이 흐려졌다면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가장 안정되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죠. 사실 볼품없는 자죠. 근데 한마디 듣고 싶어요. 잘했다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런 가정과 사역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지금도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일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